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환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문을 여는 소중한 날입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또 새해 시작을 예배 드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역사를 다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조의 역사, 인간 타락의 역사, 노아 시대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지게 하셨고 언어의 혼잡한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흩어짐과 혼잡함은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짐과 혼잡한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망의 시대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무너짐으로 인해 세상은 흩어짐과 언어의 혼잡한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다른 한쪽에서는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11장 26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벨탑의 무너짐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아브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신기한 것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낳고란 단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한 절망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짐과 혼잡함 그리고 절망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구속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품으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의 문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떠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본토의 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친척은 인생의 방패막이자 보호막이자 울타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내려놓기 힘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버팀목처럼 소중하게 여겨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려놓기만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절 마지막 보시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1절 마지막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고향을 떠났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함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은 약속의 말씀을 품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구절 절대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까지에는 세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가 부담스러운 나이였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사레의 불임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형편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기에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걸림돌은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될 핑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걸림돌을 핑계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핑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핑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갈대아 누르에서 전혀 누리지 못한 축복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안내하는 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본문에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1절의 핵심 단어는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떠나가라는 말씀에 이어 2절과 3절을 눈으로 읽어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의 생애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핑계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는 자를 통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6절과 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장막을 짓는 것도 울타리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열심을 낸 것은 세겜 땅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느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베델에 제단 쌓는 일을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돌아온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세겜에 돌아와 무엇을 하였을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 땅에 야곱이 돌아와 엘헬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의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의 신상들을 묻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야곱도 그 뒤를 이어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예배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세겜과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심장부를 알 수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쟁을 멈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예배 제단을 쌓을 것을 약속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베델과 아이로 내려가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장면을 여호수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한쪽은 세겜의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한 후에 율법책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장면을 여호수아 23장 23절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입니다. 혹시 야곱이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들을 묻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란 단어는 점괘를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를 얼룩진 세겜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묻어버렸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주었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 뒤를 이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베델과 아이로 내려가 남쪽 지역을 정복하였고 한쪽은 세겜의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북쪽을 차지하며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세겜과 베델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으로 야곱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간 곳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지역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내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 예배 제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야곱 또한 그들을 이어서 세겜과 베델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묶어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부족했을 때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여 점점 쫓겨가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에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정말 관련이 있는 것일까? 7절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예배 제단을 쌓는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브라함은 예배 제단을 쌓으며 미리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전역에 심어 놓았을 때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려 노력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예배의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이 예배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약속의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며 언약의 계승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날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을 때 우리 자손들이 그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이루기 위해 예배자를 열심히 지킬 때 이 예배자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며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신년만이 특별 예수비기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송구 역심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히 간직하며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배 제단을 열심히 쌓을 때 그 제단을 통해 심었던 말씀들이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새해는 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 귀한 제목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다음 주 시작될 신년만이 특별히 새벽기도여 우리 교회 온전한 예배 회복과 목회사역과 성도의 교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